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경제가 아주 어렵죠. 그러나 그런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인내를 통해서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어, 고난이 믿음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힘내시고, 오늘 또 성경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26절까지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어 채찍질한 후에 나무에 달아 못 박도록 하니라. 병사들이 주님을 끌고 프레토리움이라는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온 군대를 함께 모으고 주님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들로 한 왕관을 엮어 주님의 머리에 씌우고 격리하기 시작하여 말하되 만세 유대인들의 왕이여 하며 그들이 갈대로 주님의 머리를 치고 주님께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절하고 그분 앞에 경배하니라. 그들이 주님을 조롱한 후에 그들이 자주색 옷을 벗기고 주님의 옷을 다시 입혀 나무에 달아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들이 주님을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고 가니 그곳을 해석하면 해골의 장소라는 뜻이라. 그들이 몰약을 섞은 포도즙을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은 후에 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는데 각자가 어떤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는 제3시더라. 그들이 주님을 나무에 달아 못 박았으니 그분의 제명을 쓴 죄패라 죄패에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여 있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 찬송 보면은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그래서 세상이 흉흉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푸틴 러시아와 젤렌스키의 전쟁을 끝내려고 휴전을 회담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러시아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젤렌스키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 전쟁은 계속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미국에는 16개 주에서 방위군을 지금 자출해 가지고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마두로가 공산주의자고 반미주의자예요. 그런데 그 베네수엘라는 또 중국과 러시아와 또 군사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할 날이 없죠. 예, 유일하게 전쟁이 없는 곳은
저와 여러분의 고향인 하늘나라뿐입니다. 230장, 저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어, 모래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저 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께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지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우리가 가서 영원히 쉬어야 할 본향 조건 없이 행한 것도 없이 오로지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천국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는 길은 좀 달라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면은 앞서 갔던 그리운 형제 자매님들 만나게 되고 놀라운 감격과 영광스러운 충격에 매일매일을 보낼 겁니다. 찬송이 완성되고 소망이 완성되고 기도가 완성이 되고 믿음이 승리하는 그날이 여러분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만은 성경은 안 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고 육신에 찌들려 있고 육신의 본성에 숙련되어 있어서 성령님이 근심하고 슬퍼하는 삶이 우리의 일기장에 새까맣게 기록됐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변호하시고 또 책임을 져 주십니다. 구원은 안전합니다. 육신도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사람은 믿는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안전합니다. 4절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나. 내 길의 원근은 뭐냐면은 내가 언제 이 인생을 끝낼지가 가까울지 멀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 내 길의 원근을 분명히 모르나
내 주여 길 다가도록 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때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예, 마가복음은 어, 로마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복음입니다. 마가는 로마 사람이죠. 누가는 헬라 사람이고, 마태는 유대인이고, 요한도 유대인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각 복음마다 좀 모자란 부분을 서로 보충하고 이렇게 구색이 맞게끔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 중의 왕이심을 부각시키는 내용이 많고, 그래서 왕의 복음, 색깔로는 자색 복음이다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은 고난을 부각시키는 성경이죠. 로마인들에게 비참하게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생물로는 소의 복음, 짐을 지고 하는 이 생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복음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철저한 인자의 모습. 예수님은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슬픔, 눈물, 속썩임, 쓰라림, 그리고 비참한 가난, 이별의 슬픔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체험하시는 분, 배고프셨고, 헐보셨고, 목마르셨고, 그래서 인자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늘 부각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육신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는 많이 생략해 버렸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의 말씀이 많아서 자색복음, 마가복음은 피를 흘리신 고난의 예수님을 부각시켜서 홍색복음, 누가복음은 참 인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흰색복음, 요한복음은 청색복음, 또 독수리. 그래서 영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한복음에 다 들어있고,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어, 손을 대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은 받아 썼고, 또 요한 1, 2, 3, 4를 썼지요. 물론 누가는 의사로서 세밀하고 섬세한 그 달란트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진행됐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사도행전을 28장을 기록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면서 그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고난의 정점의 내용을 여기 밝혔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사형 집행을 가진 고난을 가진 이 빌라도에 의해서 어, 처형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죽이려고 하지 않았지만은 분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채찍질을 하고 놓아주려고 했는데 이성을 잃어버린 유대인들 광풍에 못 이겨서 마지막에 총독 자리를 뺏길까 봐서 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로마의 황제라고. 그래서 자칫하면은 음, 밥줄이 날아가겠다 싶어서 결국은 무죄하신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내리고 채찍질 하도록 그리고 죄패를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죄패가 실제로 왕을 행사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으면은 그 사형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신문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유월절 지킨다고 빌라도의 법정은 오기 발로 밟기 싫고 밖에서 소송하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죄수로 만들어서 법정으로 끌고 왔다가 또 끌고 나왔다가 이렇게 해서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죽일 죄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확신을 했습니다. 이 결국은 유대인들의 성화와 자기 권자가 쫓겨날까 봐서 마음에 없는 사형 언도를 내리고 법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만은 한 번도 예수님은 나는 내가 말하는 유대인이 왕 맞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2절 마가복음 15장 2절을 보면요. 빌라도가 주님께 묻기를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주님께서 대답하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도다 하시니 네가 말한 그대로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란을 행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시킬 죄패가 없으니까 또 유대인들의 왕이란 그 내용을 죄패로 써서 유대인들이 혹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의지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로마어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유대인들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죄표를 붙여가지고 처형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으니까 세숫대야 물을 가져와서 유대인들이 보는데 제장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보는데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 피해 대해 나는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다 담당하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성을 잃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담당할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은 온 세계 디아스포라 역사가 되고 서기 70년 멸망당한 이후에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유대인들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프리메이슨들, 바티칸 제수이트들 이런 자들이 만든 카자레아, 가짜 유대인들이죠. 가짜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을 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서기 70년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시고 어, 나무를
통을 하나 짊어지고 갑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는 아니고 이 킹제임스 성경도 카톨릭 환경에서 자란 번역자들이 영어로 크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십자가 아닙니다. 처형하는데 왜 십자가를 이렇게 깎아서 못질해 가지고 못 입게 메고 가게 합니까? 그리고 성경과는 맞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무에 못 박아 죽어야만이 저주받은 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공개적으로 못을 박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 신명기 21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인에 대한 저주를 가져가셨어요. 형벌을 가져가셨어요. 죄값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 대신 은혜와 위로와 찬양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선물로 받은 것. 그래서 나무에 달아 엇박아 죽이지 않으면은 저주가 성립이 안 되는데 통나무는 나무에 매달기 위해서 메고 갑니다. 보통 앞에 이 죄수는 무슨 죄수다 하고 로마의 그 사형법은 이제 그 사형장이 해골의 곳이다 또는 갈보리 또는 골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음, 해골은 스콜이잖아요, 스콜.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헬라 원문은 해골이 아니에요. 헤드라고 있어요, 헤드. 그러니까 머리란 뜻입니다. 그 땅 이름이 머리란 뜻이에요. 해골이 아니에요. 스콜이 아니고. 스콜도 스콜이지만 그 스콜이 머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여자의 씨 예수님을 예언하시면서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깰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예언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골고다가 세상의 머리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처형 받으시면서 사탄의 머리가 깨져버린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동시에 저주가 끝났죠. 그래서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도가 그런 걸 알고 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걸 아냐고요. 그래서 나무에 달아 못을 받기 위해서 어깨 통나무 하나를 메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죠. 그래 뭐 착실하게 십자가를 세게 해서 지고 하겠냐고. 통나무 하나씩 메고 갔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나무에 못을 박아서 매달아야 그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을 잘 알잖아요. 제가 성경 얘기하지만은 성경을 일일이 찾질 않아요. 1시간 반 너무 아깝죠. 옛날에 2시간, 3시간씩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더 들고 아직 치맥기는 없지만은 가끔 잊어먹을 때가 있지만은 그게 심한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있을 정도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오래 하고 싶습니다.
왜? 전할 날도 들을 날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소요한 정보에 의하면은 3차 대전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핵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량 살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바짝 붙어야 돼요. 말씀을 바짝 듣는 것이 믿음이 튼튼해지는 것. 땅을 도는다는 것은 믿음을 돋는 거잖아. 자, 그래서 빌라도는 성경을 모르지만은 산 사람을 나무에 못을 박아 죽일 정도로 무슨 죄가 있느냐? 충격을 받은 거죠.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러나 이제 그 요구에 우리는 로마 황제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하는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사형 판결을 내려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이제 발가벗기고 채찍을 때리고 머리에 가시왕컨하고 왕이라고 그러니까 황포를 입어야 되잖아요. 자색 황포를. 그렇게 조롱을 하고 여기 보니까 때리고 춤뱉고 그리고 엎드려서 황제여 왕이여 하고 조롱하고 온갖 수모를 다 인간이 죄인이 받을 수 있는 즉 흉악범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조롱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견디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뜻에 굴복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다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쫓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한 성도님들이여, 거룩한 형제님들이여, 거룩한 자매님들이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거룩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그래서 그 통나무 하나를 메고 사형장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그리고 옆에 같은 날 처형하기로 했던 로마인들은 유대인 명절이 없잖아요. 유대인 명절에 출애굽한 그 역사적 기념을 위해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그 나라의 종교적 문화에 맞춰서 죄수를 풀어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래, 내가 이 나사렛 좀 이해 못할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 아무리 봐도 사악감도 없고 뭔가 유대인들의 시기심에 의해서 생사람 잡는 걸 알고 마지막 수단으로 죄수를 풀어주는 관례를 발표를 했습니다. 6월절 명절이니까 지금까지 관례대로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누구를 풀어줄까? 어떤 유대인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분노가 풀어지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등을 돌리고 눈을 찌푸리고 충격을 받는 죄수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름이 바라바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사람은 없을 거란 얘기죠. 가장 사악하고 악령 중에 악령 높은 죄수였거든요. 설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빌라도의 계산착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유대인들이 돌아버렸어요. 바라바를 주시오. 무조건 나사렛 예수는 나무에 처형해 못 박아 죽이시오. 그 사람들은 사탄이라도 놓아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을 죽이고. 그래서 채찍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그것도 채찍도 그냥 때려요. 이집트의 노예들을 데려다가 채찍 전문꾼으로 양성을 시킵니다. 우람한 노예들을 데려다가 채찍이 노건이 수십 가닥입니다. 그 가닥 사이사이에 매듭이 있어요. 그 매듭에다가 새꼬챙이, 뼈 조각, 유리 조각을 묶어가지고 덩어리를 주로 때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덩어리가 박고랑처럼 파였다. 200대 피를 철철 흐르고 그러한 몸으로 맨발로 양 어깨에 그 통남 하나를 메고 머리라는 곳으로 두 강도와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사이에 한 발짝 한 발짝 가시다가 예수님이 너무 진이 빠지셔가지고 기가 진하셔가지고 기진맥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쓰러졌어. 보편적으로 반항무닥에 채찍으로 반쯤 죽여놓고 나무를 짊어지고 사형장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죄수들이 다 가다가 쓰러져 버려요. 그러다 여러분 6월절 만찬에 예수님이 6월절 음식을 드시면 관습으로는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빵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내가 이 피를 흘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진다. 요한복음 6장에는 내 몸은 살아있는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만나가 그림자였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고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은 만찬 6월절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그분 자신이 빵이시고 피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에 또 예수님은 떼어 주셨지. 자신은 자수신 기록이 없어요. 찢겨진 내 몸이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1장. 만찬은 찢겨진 내 몸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 찢겨진 거예요. 그분이 죄값으로 다 찢겨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가 흐르는 그 덩어리, 맨살의 덩어리에다 묵직한 통나무, 껍질도 안 벗겨진 통나무를 메고, 그래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니까 그 강도들은 좀 기운이 있었던가 봐요. 안 쓰러졌어. 강도들은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아우성 치지도 않았습니다.
가야바 갔다가 또 헤롯 법정에 갔다가 빌라도 법정에 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온갖 조롱을 다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을 향하신 공의가 아담부터 오실 때까지 죄에 대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순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구레네란 땅에서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왔다가 그 모습이 신기해서 구경하러 왔다가 지나가다가 로마인들에게 체포됐어요. 한편으로 참 재수없이 붙잡혔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지고 갔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통나무는 나무가 아니잖아요. 성경에 항상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를 말합니다. 살아있는 나무. 헬라어에는 살아있는 나무라. 그러니까 통나무를 대신 지고 한 것은 저주를 대신 짊어진 건 아니고 짐을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짊어졌어요. 예수님의 짐을 대신 짊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짐을 짊어지고는 유대인 자매들 전부 조롱하고 박수치고 웃고 그런 환경에 유일하게 슬피 울며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섬겼던 자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누가복음 보면은 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음, 푸른 나무에도 음, 푸른 나무에도 이가 차거늘 마른 나무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서기 70년 4월에서 8월까지 포위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삶아 먹었어. 신명기 28장에 예언돼 있어요. 과거도 그랬지만은 가장 비참했던 고난이 서기 70년.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예언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벤자와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아이 엄마가 보는데 아이를 돌로 발목을 잡고 돌로 머리를 쳐서 죽이는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 아이들을 땅에 메어칠 것이고 그 어떻게 보냐 그 말. 같이 죽지.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차라리 아이가 없고 애가 없으면 그런 슬픔은 당하지 않을 거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레네 시몬인.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그 아들들 이름을 언급합니다.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에게 억지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이 번역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십자가지만은 원래는 통나무예요, 통나무. 십자가 아니에요. 나무에 못을 박아 죽일 때만이 저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나무는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 없게 붙잡혀서 이 짐을 지고 골고다까지 갔던 것. 그렇지만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짐을 잠깐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친히 체험을 했어요. 얼마나 죄짐이 무거운지를 체험을 했던 겁니다. 원래 그 구레네에서는 오순절에 그 지역의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러 왔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도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보면은 20절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그리스파 유대인들에게 전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어 많은 무리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이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리비아 지역,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그 지역은 로마가 지배하면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그냥 구레네 시몬이라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에도 이 시몬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끌고 갈 때에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그에게 나무를 지우고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게 아니라. 그러니까 통나무를 짊어졌던 거 십자가 아니죠. 근데 이 나무란 단어도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나무만 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거든요. 말뚝이죠. 이렇게 말뚝. 메고 가서 이제 살아있는 나무에 못 박히려면. 그래서 구레네 지역에서 율법을 지키러 왔던 시몬이 우연하게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이 피투성이 짊어지던 그 통나무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로까지 가서 주님을 쉬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중에 루포와 알렉산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 시몬의 가족에게 또 어머니 루포의 시몬의 와이프죠. 이게 안부전화 기록이 나와요. 구경하러 왔다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그는 예수님의 희생을 세밀하게 지켜봤을 가장 근접해서 양쪽 강도의 대화도 다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벼락을 내리소서.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골고다의 소위 나무에 달린 일곱 마디 말씀, 그중에 구레네 시몬의 마음을 가장 감명받게 했을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러 왔다가 재수 좋게 그 통나무를 대신 메고 골고다까지 와서 가장 밀접하게 예수님 못 박히고 일곱 마디 말씀을 다 들었고, 신앙이 없는 로마의 백부장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편견 없이 감탄 고백을 했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예수님, 얼굴에 분노와 이를 갈면서 날카로운 눈빛으로 두고 보자,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헐강의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이셨고, 무고하게 재판도 못 받고, 반항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누가복음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서 시몬은 그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디오피아 구레네 지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복음이 전파된 것. 그것을 바울 사도는 염두에 두고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의 안부에 언급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16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선택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와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시몬의 아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집안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 빠졌지만은 루포가 나오고 그의 어머니가 나오면 시몬의 아내였다는 얘기. 율법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버리고 그 구레네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좀 덜어준 대신 대가로 영원한 짐을 덜었어요. 그게 뭐냐? 죄짐, 죄짐. 죄는 얼마나 무거운지 실시갈 정도로 무거운 죄짐. 여러분이 그 짐을 벗었어요. 천려역정의 소설 보면은 골고다에서 죄짐이 다 스스로 벗겨져서 흘러가 버렸어요. 굴러가 버렸어요. 길가르라는 이름이 바로 그겁니다. 굴러갔다. 여러분의 죄짐이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죄짐으로 시달리는 영혼에게 돌아오라. 그냥 오라 이거예요. 오면 자동으로 벗겨진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죄짐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얼굴을 어둡게 하고 우울증을 톡 시궁창처럼 만들어내고 그 모든 죄짐을 다 벗어버려. 그래서 저는 늘 성경을 공부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나무에 못 박혀 그 나무를 짊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저주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짐을 대신 짊어진 대가로 영원한 짐을 벗어버린 구레네 시몬, 지금 하늘에 있지요. 박수를 보냅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박수를 보냅니다. 더군다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박수를 두 번 보냅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질적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번역이 십자가니까 그렇지 나무를 짊어지고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못 박은 삶을 살아는 얘기인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나무를 짊어진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삶을 살아. 갈라디아 2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사는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짐이 있어요. 마음의 짐. 그 짐을 고린의 시몬이 대신 짊어지고 쉬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쉬게 하셨던 거예요.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짐에서는 해방을 받았지만은 죄짐을 지는 영혼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야 할 짐이 있어요. 우선 갈라디아 보면은 1장인가요? 바울 사도가 서로 짐을 지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자기 짐을 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 1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1장. 아, 1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여기 헬라어에 보면요. 서로의 짐이라는 이 짐은 헬라어로 바로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지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라 그 말이에요. 뭘 말합니까? 죄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살기 힘든 짐들이 있잖아요. 가난과 배고픔의 짐이 있고, 육신을 다스리는 짐이 있고, 이제 무거운 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나눠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구레네 시몬처럼 이 짐을 잠시라도 짊어져 줘야 돼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이는 각 사람은 자신의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 사도가 이 짐을 두 개를 얘기했는데 서로의 짐은 혼자 질 수 없으니까 무거운 짐인데 이 짐은 헬라어로 파트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가벼운 짐이에요. 자기 짐은 가벼워요. 서로 짊어지는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죠. 가벼운 짐은 남한테 맡기지 말고 자기가 짊어지고 가라는 뜻. 그래서 우리는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짐을 좀 나누어져 가는 예수님 짐이 뭔가? 구약에는 덮개를 옮길 때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여호수아 시대에 12제사장들이 덮개를 어깨에 메고 그 발이 요단강에 잠겼을 때 아담 읍에서부터 물이 말라버렸어요. 습기 하나 없는 아주 마른 강이 돼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들, 어른들, 여자들까지 마른 땅을 전부 건넜어요. 항상 요단강은 죄에 대한 심판과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 강이 말라버렸어요. 어제 아담의 죄부터.
죄가 말라버렸어요. 심판이 없어요. 백성들이 전부 건넜어요. 여러분,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갈 때 육신을 벗어버리는 요단강이 하나 있어요. 이별의 슬픔이 있죠. 근데 다시 만나는, 영원히 만나서 헤어지지 않는 곳으로 이사를 갈 뿐이에요.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니까 몇 달 후, 몇 년이 아니라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백성들이 전부 건널 때까지 어깨가 빠지게끔 짐을 짊어지는데 혼자 짊어진 게 아니잖아. 12명이 같이 짊어져. 옛날 시골에는 어른들이 상여를 이렇게 메고 다녀요. 앞에 이제 상여꾼이 슬픈 노래를 하죠. 그러면 또 뒤에서 같이 합창을 하죠. 어이야, 어이야, 이제 가면 언제 올꼬. 그리고 가다 돈 욕심나면 또 이제 돈 좀 또 내라고 그러고. 저승길 여비 또 내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돈 뜯어가. 백성들이 전부 건널 때까지 어깨가 빠지면서도 꼼짝 안 하고 서 있었습니다. 왜? 힘들다고 벗어버리면 그 쏜살같이 물이 내려와서 전부 쓸어버리거든. 그 법궤는 수없이 피를 뿌렸던 법궤입니다. 온 인류가 다 구원받도록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를 어깨에 메고 죄짐에서 쉬도록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 영혼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죄짐을 지고 있는지 벗었는지 궁금해야 되고 죄짐을 지고 있다면 남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책임의식을 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짐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도 지옥에 떨어진 것을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예요. 모든 영혼이 전부 천국에 오는 것이 로마서 디모데전서 2장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소원은 뭐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지금 반대로 대한민국을 북한에 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현 정권의 전략입니다. 흡수 통일이 아니고 우리가 흡수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예수님의 소원. 99마리를 구원해내는데 한 마리를 찾아야 돼.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예수님 가슴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덜어드리는 거예요. 구련의 시몬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요단강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늘로 떠나버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님의 짐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믿음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과의 싸움의 기도를 하는 사이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은 못 따라하니까 다 땅에 놔두고 밑에 놔두고 그나마 좀 믿음이 있다는 안드레도 빼놨어요. 안드레도 믿음이 있다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셋만 데리고 부탁을 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리고 땀을 흘려서 기도하시고 내려보니까 잠만 쿨쿨 자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한심스럽다. 그럼 시험이 무슨 시험이에요? 그들은 죄짐을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인들 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인 만민의 제장으로 회복하는 철통으로 다스리는 그런 왕을 예수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 사도행전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고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야지 세상 왕국을 세울.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핵가닥 도망가고 배반할까 봐서 그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철없이 잠만 굴굴 자고 있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 로마서 15장에도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 골로새 3장에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멀리 되지만은 사실상 우리 안에 있잖아. 예수님은 여러분 심령이 계시잖아. 천국은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 숨으신 그 어디가 하늘나라예요. 지옥은 상관이 없어요. 양심이 살아있고 죄가 찔림받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부터 지옥이 시작되는 것. 그 예수님의 무거운 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세계명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왜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난립니까? 왜 훔치고 죽이고 난리냐고요. 사랑이 터져버렸어요. 사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부 이기적인 사랑이 계산적인 사랑이고 손해 안 보는 사랑입니다. 그건 장사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생명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예수님의 세계명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도 사랑하시고 내게 손해를 일으킨 사람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은 원수들을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저주를 뽑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가페? 그것을 그대로 실현한 사람 중 하나가 스데반이었습니다. 마지막 그는 돌에 맞아 운명하면서도 10배로 처절하게 복수해 주옵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지구상에 예수님 사랑 외에는 그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미리 죄값을 담당하셨어요.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을 때에 용서해 놓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해상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혀는 못하네. 말로 표현을 못해.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게 예수님의 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쉬게 해드립시다. 한 마리 양을 찾읍시다. 100마리는 완전 숫자, 왜 10배니까 하나님 마음에 어느 정도 합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영혼권의 배가 고파요. 베드로가 시장에서 지붕 위에서 기도하다가 시장에서 빵을 먹으려고 할 때에 갑자기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에 네 보자기, 네 기둥 위에 끈이 달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베드로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지 모르지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찼어요. 왜 이런 게 있을까?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있을 때 하늘에 음성이 내렸습니다.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일어나 잡아먹어라. 깜짝 놀랐어.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부정한 동물은 없어졌다. 부정한 물고기도 없어졌고 비늘음이 없어도 정하고 비늘이 없어도 정하고 책임질 안 해도 정하고 굽이 안 갈라져도 전부 정하니라. 그러니 잡아먹으라. 아, 저 그런 거 부정한 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 놓으신 것을 네가 감히 부정하다 하지 말지니라.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베드로답게 세 번이나. 왜? 세 번 부인했거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짐이었습니다. 충만의 숫자는 뭐죠? 1000명이잖아요. 1000만. 그래서 로마에는 백부장이 있고 천부장이 있잖아요. 이 개혁성경은 천부장으로 나와 있지만은 킹제임스 성경은 총대장으로 나와 있어요. 총대장. 뭐 연대장쯤 되겠죠. 뭐 천부장은 대대장쯤 되고 1000명이 구원받아야 하나님 속이 시원하는 거. 충만의 숫자거든. 구약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라고 했어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런데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하나님의 인격과 영광을 수레에 송아지가 끌고 이동을 했어요. 다윗이 뭘 몰랐던 거예요. 근데 송아지들이 이제 뛰니까 아니 육적인 게 영적인 일에 가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죠. 뛰고 나니까 흔들리잖아요. 우사가 법궤를 손으로 만지다가 직사해 버렸어. 그래서 다윗이 그걸 자기 집으로 못 옮기고 오벳 에돔으로 임시로 옮겨놓고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보관한 오벳 에돔이 복을 많이 받으니까 아 하고 이제 그러면 옮길 때 법궤를 메고 옮겨야지라고 제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 그리고 앞에서 춤을 췄어요. 그리고 에봇을 입었어요.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가 사울이 조롱하고 그러죠. 애기가 없죠. 복음을 조롱했더니 무슨 얘기냐면은 법궤를 옮길 때마다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 어깨는 무거운 짐이 책임감을 느끼잖아. 예,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도 하잖아. 그 대신 어깨는 계급장을 다는 영광이잖아. 여러분은 복음을 어깨에 맨 영광스러운 존재들, 예수님의 짐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구련의 시몬이 되자는 얘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주님의 짐을 덜어드리는 거야. 주님의 짐은 마음의 짐은 온 세상 영혼들이 다 구원받는 거야. 주님의 짐의 마음의 짐은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 순종하는 양떼들이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것. 전도서는 삼겹질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나 두 사람이 함께 한 사람보다 낫거니와 또 두 사람이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이런 말씀.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서 천국 왕국의 일을 하고 있는 것. 성령님은 천국 지향적입니다. 기도하기 좋아하고 전도하기 좋아하고 성경 말씀 듣기 좋아하고 성경을 닳도록 읽기를 좋아합니다. 스마트폰 보는 거 싫어합니다. 텔레비 보는 거 싫어합니다. 영화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주님의 짐을 덜어드는 것.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고 아주 아프지 않고 잠에 푹 젖어 있지 않고 깨어 있으면서 그러다가 해상이 워낙 수면제가 많다 보니까
너도 자고 나도 자고 열 저녁까지 다 자고. 그러나 그들은 자더라도 준비는 하고 잤습니다. 유비무환이죠. 등불뿐 아니라 병에 기름을 담고 잤던 것.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졸며 잤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저는 보라 신랑이로다 지금 입장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호련히 변화의 영광에 참여할 겁니다. 이 죽을 것이 불갑을 죽지 않냐고,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으로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로 서로 위로하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짐을 좀 덜어드리라. 아이들은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라. 엄마의 짐을 덜어드리 공부 잘하죠. 용돈 전략하죠. 속 안 썩이죠. 게임 안 하죠. 그리고 아빠의 짐을 덜어드리려면은 알바해서 용돈 자기가 만들어 쓰죠. 아버지 등골 빼먹지 않는 아들이 효도죠. 그 아버지 짐을 덜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짐을 덜어드린 사람이, 예수님의 짐을 덜어주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짐을 덜어주셨어요. 율법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들들 구원받았지.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 전도했지. 그리고 와이프도 구원받고 집안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물론 그 통나무 메고 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강제로 짐을 지게 했으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얼마나 복받은 길인지. 예수님은 공짜가 없어요. 베드로 비 빌렸다가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고기를 잡게 해주셨잖아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이 섬기면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다가 심으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십시다. 사랑은 마음을 녹이게 하잖아요. 사랑은 얼음도 녹이고 시베리아 눈도 녹여버리고 저 스위스 높은 꼭대기에 빙산도 녹여버립니다. 사랑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없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미움과 저주밖에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박해합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고 나서야 다윗이 깨달았어요. 아, 법궤는 제장들이 메는구나.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법궤는 제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들어가니까 그 발목은 물이 찼지만 갑자기 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 읍에서부터 물이 말라버려. 예수님의 보혈은 아담의 죄부터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분이고 한 사람도 지옥 갈 이유가 없구나. 이 좋은 소식, 이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속이 시원하셔요. 그 쓰러지고 저녁도 굶으시고 못 잡수시고 오직에 목이 말랐으면 입이 타시고, 그래서 시원하라고 쓸개즙을 태운, 그게 뭐냐면은 진통제입니다. 예수님이 진통을 받으시면 남은 고통은 죄인이 짊어졌기 때문에 깨끗이 거절하셨어요. 인류가 받을 모든 죄의 통증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은 죄에 대한 고통은 없습니다. 땅에서 너무 부자 되려고 욕심 부르다가 자업자득이 되는 고통은 당연히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고통은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통제였어요. 종교적인 약을 먹지 마십시오. 끝났어요. 그냥 쉬십시오. 제가 그런 짐을 지고 마음에 짐이 있을 때 어느 날 주님께서 제 마음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평상시에 설교 때 그렇게
복음 전할 때 많이 읽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었습니다.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자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문제는 안 나가. 왜? 은혜의 보좌가 책망의 보좌고 짜증의 보좌고 핀잔의 보장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의 보좌 가셨다가 은혜의 보좌 가셨다가 기분 따라 왔다 갔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보좌 자체가 긍휼의 보좌예요. 긍휼밖에 없어요. 무한정 은혜의 생수가 쏟아져요. 계시록 보면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스가랴 13장에도 나오고 동서로 생수가 흘러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긁어 담으십시오. 만나는 손이 우악스러울수록 많이 긁어 담았어요. 비록 못 먹었지만 은혜에 대해서는 욕심을 부리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쉬게 해드리는 것. 오늘 여러분 현대판 구련의 시몬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십시오.